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아멘. 창세기 18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그 다음에 사무엘상 2장 2장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장 6절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아멘. 네, 그리고 신명기 32장 말씀 제가 미리 그냥 다 찾아드리고 나중에 설교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6절입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4장 우물가의 여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입니다. 4장 23절입니다. 22절부터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미래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참으로 세상을 또한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제 제가 이제 설교 때문에 이제 중간에 아마 동영상으로 들어보시라고 이제 드리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용이 좀 어려운 것들이 있을지라도 좀 들어보시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번 이 설교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제가 이제 한 5, 6년 전인 것 같아요. 그 운명학의 본질이라는 저 수련회를 교회에서 했었죠. 그래서 6시간짜리 강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간단히 말해서 이제 이 운명학의 본질 그 당시만 해도 사실은 그 운명학을 더 과학적으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과학적 결과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운명학의 본질을 여러분 들어보시면 그래도 거기에 엄청나게 유익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 운명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로 많은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내용이 어려워서 그런지 뭐 1회에는 막 모르겠어요. 꽤 뭐 1000회 정도, 1000명 정도 된것 같은데. 근데 제일 중요한 제일 마지막 회는 뭐 몇백 명밖에 안 들더라고요. 근데 그 제일 중요한 게 제일 마지막 거거든요. 그러니까 운명의 본질은 꼭 4회를 들어야 돼요. 근데 이제 앞에 듣다 다 맞아서 이제 그런데 근데 이제 지금 이 양자 컴퓨터가 아시겠지만 엄청난 이제 발전을 지금 거듭하고 있죠. 양자 컴퓨터가 엄청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서 지난 5, 6년 전과는 다른 너무나 놀라운 그러한 과학의 진보가 사실은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진행되다 보니까 저도 운명학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떤 과학적 접근이 불가능했는데 제가 접근하지 못했던 부분들의 결국 연결고리들이 최근에 연구들을 통해서 사실 거의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제가 이제 여러분이 그래서 21세기를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안목.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우리가 운명학과 과학은 사실은 쌍둥이에요. 쌍둥이입니다. 쌍둥이인데 그런데 운명학이라는 거는 지식이 부족하던 시대에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 했던 노력이고, 과학이란 건 뭐냐면 지식이 쌓이면서 이제 세상을 지식을 가지고 바라보는 안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과학이 급속도로 발전하다 보니까 정말 이 둘 사이에 연결되지 못했던 연결고리들이 있는데 그것이 최근에 정말 과학적 진보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제는 바라볼 수 있는 이제 연결고리가 생긴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것이 다 결국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결국은 인간이 어떻게 정말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인간에게 정말 큰 문제도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살게 된다면 이것이 운명학이나 과학이나 다 하나님의 정말 지혜 안에서 우리 모든 것들을 결국 통제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설교의 특징이지만 처음 듣다 끝나면 안 되고 끝까지 다 들으셔야 그래야지 오해하지 않고 잘 끝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진행하기 때문에 이제 중간에 우리 단톡방에 이제 교회 단톡방에 좀 약간 좀 어려운 이제 양자 이 컴퓨터를 어떻게 만드는가 이제 그런 원리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좀 이해하시면 제가 이제 설교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결국은 이 운명학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이러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구나.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뭐 당연한 것이지만 성경에는 모든 것이 있거든요. 성경에는 모든 것이 있는데 제가 이것을 굳이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뭐 죄의식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인간은 그런 거니까. 여전히 이제 많이들 이렇게 사주를 보시죠. 그렇다고 뭐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봤지만 과학도 운명학의 그냥 쌍둥이거든요. 서로 목적하는 바가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학이 목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학이 바라는 게 뭐예요? 결국 인간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거든요. 인간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 그리고 또 과학이 결국 바라는 것이 뭐예요? 결국 우주가 무엇인가? 우주가 무엇인가? 그리고 또 과학이 바라는 것이 뭐예요? 바로 미래가 어떤 모습이냐예요. 근데 운명학이 바라는 것도 똑같아요.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이 이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결국 미래는 예언할 수 있는. 똑같아요. 사실은 쌍둥이에요, 쌍둥이. 쌍둥이인데
우리가 지혜가 있던 시대, 그리고 지혜의 말을 의지해야 했던 시대, 이제는 지식을 의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모습으로 보이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지금은 과학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과학과 다른 어떤 사실은 행보를 우리가 취하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여러분 이제 이 퀘이커 교도들, 미국에 가면 이제 퀘이커 교도들이 있죠, 그렇죠? 근데 또 저쪽 북쪽에는 또 아미스라는 또 그룹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똑같은 퀘이커 교도 계열인데 뭐 이 사람들은 뭐 아시겠지만 하면은 진짜 무슨 동화, 그 사람들 보면 동화에 나오는 사람들 같아요. 왜냐하면 그 17세기, 18세기 옷을 입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정말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치마를 입고 다니고 남자들은 이제 옛날 아저씨들 막 영화에서 나오는 이런 사람들 옷 입고, 그 다음에 물건도 최소의 이익을 가지고 팔아요. 최소의 이익. 그러니까 정말로 좋은, 자기들이 농사한 거에 진짜 좋은 것들을 싸게 팔아요. 엄청 싸게. 그러니까 이제 많이 사람들이 거기서 사죠. 근데 그런데 이제 정말 그 사람들이 과연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과학이라는 것이 지금 말한 것처럼 결국 운명학과 쌍둥이라면 그게 결국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학이, 오늘날 과학이 하나님을 위한 건가요? 전혀 아니죠.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쌍둥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운명학과 과학은 쌍둥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뭐 과학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뭐 우리가 나가서 산다면 우리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과학의 시대에 산단 말이에요. 근데 과거는 반대였거든요. 과거에는 우리가 델파이에서 결국 여사제들의 그 신탁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또 우리도 주몽에서 영화를 그걸 봤지만 정말 그 여사제들로부터 또 신탁을 받아서 나라를 또 세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나라들은 사실은 그 인간이 어떻게 살고 어떤 흥망성쇠를 경나하는 그 지혜, 그 운명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운명학을 배척하고 또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것이 그냥 그 삶의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시간이 흘러버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게 과학 안에서 사는 건 뭔가 하나님 안에서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어떤 운명학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거는 우상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어차피 과학도 우상을 위한 거예요. 어차피 과학도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데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죠. 그렇죠? 더 구체적이고 세밀해요, 과학은.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또 내게 많은 유익을 주기 때문에 당장에 이게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결국은 뭔가 이렇게 사주를 보고 오면 엄청 죄의식을 느껴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근데 과학을 의지하는 어떤 생각과 사고에 대해서는 죄의식을 느끼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정말 사는 이 삶의 중심이 그래서 과학이라는 이름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것이 왜곡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를 한다고 앞으로는 이 사주를 편하게 봐야겠다. 이런 설교가 아니에요. 이런 설교가 아니고 그런 설교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런 안목으로 세상을 안 바라보면 정말 우리의 삶이 반드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날이 옵니다. 왜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가를 제가 이제 양자 컴퓨터를 켜서 쭉 이제 몇 번에 걸쳐 설교를 할 거니까 좀 내용이 어려우실지라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이제 신년 설교에서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실 우리 인생에는 사실 세 가지의
그 삶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사실 세 가지의 삶이 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는 오늘 창세기 1장 14절에 나온 그 하나님의 때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 모든 사람들이 왜 도대체 우리가 이제 운명학이라는 거 이제 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의 우리가 자 운명학 이렇게 그 전보로 가면은 사람들이 뭘 묻죠? 언제 태어났냐고 묻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운명학을 통해서 이제 알고 싶은 게 뭐예요, 사실은? 알고 싶은 거. 그거는 인간의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인간의 미래예요. 내가 지금 점치러 가는데, 그렇죠? 뭐 알고 싶어서 가겠어요? 내 미래를 알고 싶어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 가면은 나한테 먼저 얘기해 주는 게 뭐예요? 내 성격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주죠. 그렇죠? 날짜를 줬는데 거기서 먼저 얘기하는 건 내 성품이거든요. 내 성향. 그렇죠? 그건 왜 그래요? 그것은 결국은 인간의 미래라는 것은 결국 인간의 성향과 무조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미래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성향과 그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야, 그러면은 성향을 물어보지. 어차피 미래를 얘기할 거면. 그쵸? 그렇잖아요. 어차피 얘기할 거면 성향을 물어보지. 왜 날과 시와 때를 물어보냐. 그것도, 야, 시가 정말 중요하다고요. 난 시간 모르는데. 언제 태어난지 모르는데. 꼭 시간이 중요하니까 시간을 또 정확하게 하려면 시간을 대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게 뭐 내가 몇 시에 태어난 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냐. 꼭 시를 대라. 나는 이제 엄마도 기억 못해. 이 세상에 누구도 기억 못 해. 그럼 이제 차라리 편한 거죠. 차라리 이제 편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왕에 성향에 우리가 의지를 한다 그러면 아니 그러면 차라리 MBTI 테스트를 하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왕이 어차피 성향으로 할 것 같으면 MBTI 테스트를 하지. 그렇죠? 그러면 어차피 거기 성향 다 나오는데. 그렇죠?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인간의 성향을 알면 사실은 인간의 미래가 원래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MBTI 테스트 하면 요즘 보니까 광고도 MBTI로 나오더라고요. 얼마 전 광고를 보니까. 네, 무슨 뭐 MBTI 광고도 나오던데. 그러니까 그 성향을 알면 뭘 알아요? 너에게 맞는 직업이 뭐다. 가르쳐 주잖아요. 나의 미래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렇죠? 너는 이런 길로 가면 좋다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뭐 그거를 내 성향을 물어보면 되지. 왜 도대체 내 시와 날과 정말 그걸 갖다가 물어보냐.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설교를 한 거예요.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사실 다르거든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계절이 있을 거라는데 이것을 제가 모에드라고 했죠. 바로 하나님의 때다. 하나님의 때. 근데 오늘 제가 읽어드린 말씀, 곧 신명기 32장 말씀, 또 한나의 기도. 자, 여기서 말하는 것들이 뭐예요? 결국 인생의 삶과 죽음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난 게 이제 내가 기독교인이 되고 보니까 내 생일이 저는 67년 그 음력으로 6월 2일인데 내가 그날 태어난 게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날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날.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닌가요? 여러분은 우연히 태어났나요? 이 자리에? 그렇죠? 이 자리에 우연히 나는 태어났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다 그 때를 정하셨다. 그래서 때를 정했다. 하나님의 시간을 정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다 사람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다 이 세상에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죠. 그럼 나오는데, 그래,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는 거냐. 그래, 그게 나오는 게. 근데 사람에게는, 지난 시간 설교처럼 그 시간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거든. 내가 6월 1일 날 태어났을 수도 있고, 내가 6월 2일에 태어날 수 있고, 내가 6월 3일에 태어날 수 있는데, 왜 그게 나에게 차이가 있냐? 거기다가 내가, 내가 11시에 태어날 수도 있고, 12시에 태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도 이게 참 웃긴 게, 저는 이제 그런 공부를 했으니까. 제가 제 시를 항상 몰랐거든요. 시를. 이제 제가 시너마를 안 컸으니까 당연히 모르지. 날짜는 아는데 이제 몇 시에 태어난지 몰라. 그런데 이제 점 치는 사람들이 하면은 제가 이제 그 간지에 이제 미가 많아요. 미. 그러니까 양띠기 때문에 이제 미가 토예요. 토. 그게 이제 많이 깔려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뭐 공부를 하고 저쪽 하니까 시는 분명히 미가 있으니까 이게 해묘미라는 해묘미 삼합이라는 게 있어요. 삼합. 그러니까 해묘미라는 이제 밑에가 들면 그 사람은 이제 운수에서 대박 운수가 나올 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미만 있기 때문에 이제 해묘는 없죠. 근데 이 사람이 공부를 잘하니까 보나마나 이제 반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시는 해시나 묘실 것이다. 그러면 이제 미랑 해랑 묘가 이제 반합이 돼서 그 운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점치면 다 얘는 보나마나 묘시랑 해시에 태어났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하고 나니까 제 운명하고 뭐가 되게 많이 안 맞거든요. 안 맞아요. 그래서 야, 운명이라는 게 되게 틀리구나. 이렇게 이제 또 생각을 하고 또 살았는데, 근데 이제 친어머니를 이제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몇 시에 태어나냐고 물어보니까 해시나 원래는 해시나 그 묘시에 태어났어야 되는데 그 사주쟁이들 항상 그랬는데 어머니한테 물으니까 미신 거예요. 근데 그 미시를 넣고 하니까 제 후반 운명까지도 설명이 되는 거예요. 진짜 웃긴 게.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아니 도대체 그 때를 만약에 하나님이 정했으면, 그 때를 정했으면, 그러면은 도대체 그 시간이 도대체 그 몇 시에 난 것까지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렇죠? 그 몇 시에 난 것까지 왜 이렇게 중요하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어차피 그 근간이 만약에 성격이라면 MBTI 테스트를 해서 그래서 우리의 성향을 그걸 바탕으로 설명을 하면 되는데, 결국 세상의 모든 운명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이 하늘에 있는 별들 그리고 땅에 있는 물질들, 이걸 가지고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천지라 그러죠. 이걸 가지고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휘자님 나중에 그 동영상 그 설교 꼭 들으세요. 여기 듣고 이제 만약에 안 들으면 이제 이거 그 교회에서 이거 사주 설명하는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왜 도대체 성격을 가지고 그러면 어차피 하면 되는데 도대체 왜 하늘에 있는 별들 가지고 하냐? 그렇죠? 동양이라는 건 특히 뭐예요? 자, 이게 음력을 한단 말이에요. 음력.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달의 운행이잖아요. 달의 운행. 그죠? 달의 운행. 실제로 중력으로 치면은 이 지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천체는 달입니다. 해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중력의 영향이 달의 2분의 1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실 정말 이 천체들이 그렇게 운행되는 것이 과연 인간의 운명에 과연 고리가 있을까? 그러나 결국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그 고리가 자연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과학 역시 인간이 뭔가를 알기 위해서 추구합니다. 근데 인간을 다 분해해 보니까 인간은 뭐였어요? 입자예요. 입자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의 이 인간의 대부분의 원소는 우리가 아는 탄소, 그렇죠? 수소, 산소, 질소. 그러니까 대부분은 사실 이제 수소고, 그 다음에 우리는 탄소, 그 다음에 산소, 질소로 되어 있는. 사실은 우리는 그냥 원자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질량과 에너지는 다 서로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상호 변환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 살고 있는 그 공간은 사실은 거대 행성들에 의해서 에너지 영향을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왜 달들을 위주로 해서 하는 것이 맞냐면 옛날부터 달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걸 알았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달의 움직임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달의 움직임. 그러니까 달이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 갈 때 결국 인간이 어떤 성향이 있다면, 그렇죠? 바로 그 에너지의 성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과학은,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운명학이라는 거는 날짜를 중심으로 한다면 날짜. 근데 그게 비록 시간이지만 알고 보니까 그것이 시간이 아니라 그 공간에 놓여 있는 천체들의 영향력이란 말이에요. 그 공간에 있는 천체들의 영향력. 그렇죠? 그 공간에 있는 천체들의 영향력으로 인간이 결국 우리가 사주팔자라고 하는 8자를 얻고 이 세상에 태어나거든. 8자를 얻고 태어나. 근데 그 8자를 우리가 조합을 해보면 남녀까지 해서 대략 3천만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3천만 종류의 사람들. 자, 그런데 과학에서는 그러면 인간을 무엇으로 보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입자로 본다고 해요. 입자로 보는데, 그런데 그 입자가 만들어낸, 우리가 우연히 만들었다 그러죠. 진화론자들은. 우연히 만들어낸 게 뭐냐면 결국은 DNA예요. DNA. 다시 말하면 사주팔자의 쌍둥이가 DNA예요. 사주팔자의 쌍둥이가 DNA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거시적으로 봤냐. 운명학이라는 건 지혜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건 거시적으로 바라볼 수가 밖에 없죠. 근데 DNA는 이거는 물질로 바라보는 거죠. 미시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주팔자를 보면 거기에 인간의 모든 행동의 성향이 다 있어요. 빠르고 느리고, 조심성 있고 조심성이 없고, 또 집중력 있고 집중력이 없고, 또 급하고 느리고, 예술성 있고 예술성이 없고, 모든 게 거기 다 있습니다. 근데 DNA는 어떠냐면 똑같이 거기 모든 게 다 있어요. 모든 게 다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DNA는 어때요? 우리에게 유전되죠. 그렇죠? 부모로부터 나오죠. 근데 사주팔자도 사실은 유전이 돼요. 유전이 됩니다. 여러분 그거 전혀 몰랐죠? 자, 우리 근데 속담에도 이미 있어요. 뭐가 있죠? 딸 팔자는 엄마 팔자 닮는다. 팔자가 뭐예요? 자기 운명이에요, 운명. 그 성향이 그대로 날짜 뭐가 바뀌어도요, 운명학이라는 더 정밀하게 똑같은 성향이 나올 수 있는 배열들이 존재하고 실제로 그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 가족들 보면 자, 유전적으로 되게 비슷하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내 아들을 보면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 자신의 성격이 있는 걸 대부분 보죠. 물론 항상 돌연변이 있기 때문에 다른 애들도 있지만
그것도 심하진 않습니다. 우리 다른 어떤 성향보다는 우리는 주로 닮은 성향들을 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걸 유전적으로 생각하죠. 그렇죠? 근데 그런 아이들의 미래를 우리가 그런 성향이 있으면 얘가 어떻게 살까를 알죠. 왜? 내 성향과 너무 닮았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가 나처럼 살지 않거나 혹은 나처럼 살기를 원해서 교육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옛날부터 결국 이 팔자라는 것도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덕을 쌓아라, 덕을 쌓아. 아니면 네 자식도 똑같은 꼴 난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결국은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이 연결고리를 못 찾아서 그렇지 사실은 DNA와 팔자라는 거는 거기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실은. 자, 제가 이거 말을 왜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때를 정하셨단 말이에요. 이 때를. 모든 사람들의 정말 살고 죽음의 때를 하나님께서 다 정하셨단 말이에요. 정하시고 그것이 때가 되면 바로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우리 인간에게는 세 종류의 삶이 있다. 세 종류의 삶이 있다.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정하신 그 때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삽니다. 근데 너무나 이게 정말 이것이 자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다 만들었는데 성경에 그럼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공평하게 만드셨을까요? 공평하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 그렇죠. 성경을 보면 모든 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사주팔자의 본 정신도 공평함이에요. 공평함. 그러니까 거기에는 흥망성쇠가 다 들어있어요. 사주학이라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인생은 힘든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은 좋은 날도 있다. 네가 지금 이렇게 살이 들어서 안 좋지만 너에게 반드시 귀인이 나타나서 도울 날이 있다. 이게 인생이 공평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하나님의 그냥 창조 원리죠. 왜냐하면 창세기 8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에게는 심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만 흐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심는 거는 아주 힘들죠. 여러분 그러나 때가 되면 거둘 날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추운 날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반드시 따뜻한 더위가 찾아올 것이고 바로 우리에게 밤이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낮이 또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인간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의 문제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만드셨는데 그리고 모든 만물을 운행하게 하셨는데 인간조차도 그렇게 당연히 하셨죠. 너무나 하나님이 인간을 잘 만들었다는 건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태어나도 사실은 나에게 만족하는 존재예요. 사실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만족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어떤 사주팔자를 갖던 간에 인간은 다 만족스러운 존재예요. 자기 스스로에게 만족해요. 여러분이 지금 만족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사주팔자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을 돌아보세요. 결국은 다 나에게 만족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로 다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다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다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반복해가면서 이제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것이 바로 그냥 모든 그냥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사람들의 인생. 근데 이제 그 인생을 사람들이 정말 알기 원하기 때문에 결국 과연 인간이라는 것이 어떻게 정말 이렇게 만들어졌고 어떤 삶을 살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이에요. 인간이 하는 일은.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설명하고 나를 규정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은 지식으로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세상에는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인물로서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본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만나는데, 근데 많은 경우에 사실은 아브라함이 꿈 중에서 혹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사실은 긴가민가 하겠죠. 인간이기 때문에. 꿈이나 환상으로 만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내가 99살이 됐는데 하나님이 내게 정말 그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결국은 내게 있어서 아들은 이스마엘인가 보다. 처음엔 다메섹 엘리에셀인가 보다 하다가 이제는 이스마엘까지 왔지만 내 나이가 99세인데 내가 이제 어떻게 더 아이를 낳겠냐. 그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10절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니. 바로 모에드. 내년 이맘때. 내가 정한 때가 있는데, 근데 이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바로 천사의 모습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3명의 천사가. 그래서 오늘 18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 들어있는 곳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장 문에 달려 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얼마나 정말 아브라함이 그 자기 꿈에 자기 환상에 자기 인생을 인도한 그 하나님을 얼마나 만나고 싶었겠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제가 이제 계속 설교를 했었지만 니므롯의 밑에서 살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인생이에요. 그 인생 자체가. 아브라함은 너무너무나 많은 인생의 고초를 겪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뭔가 내게 복을 준다고 했는데 이제 어때세요? 이제는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어요. 이제 이거는 뭐냐면 그냥 운명이 그렇게 돼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천지를 만들 때 그 운명을 정하셨는데 그냥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인생들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아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인생들의 삶은 뭐냐면 그냥 결국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말대로 우리는 흙에서 뭐가 만들어졌냐면 DNA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DNA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DNA는 뭐냐면 그냥 경수가 끝나면 끝이에요. 더 호르몬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바로 첫 번째 인생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인생들의 삶.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말 그의 인생, 그의 너무너무나 정말 그 힘든 그 인생. 그래서 그는 정말 자기에게 나타나시고 계시한 그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그 열망이 넘쳤던 사람이다. 그는 그 하나님을 보자마자 정말 달려나가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그냥 가지 마옵소서.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날 맨날 볼까 겁나죠. 맨날 내 모습을 볼까 겁나죠.
아이고 내가 이러는데 또 하나님이 날 또 보시면 아브라함은 정말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두 번째 인생이 돼야 돼요. 두 번째 인생.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정말 내 운명이 이렇게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나는 정말 흙으로 만들어져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내 인생이 흙으로 만들어져서 오늘날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내 성향을 따라서 정말 이런 결정을 했고 내가 정말 내 성향을 따라 난 여기까지 왔지만 하나님 내게 좀 다른 인생이 있지 않을까요? 내게 좀 더 다른 인생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과학이 말하는 건 없다예요. 운명학이 말하는 건 뭐냐면 없다예요. 야, 네 인생이 그런 거예요. 과학은 더 심각하죠. 자유의지는 없다는 겁니다. 야, 그건 환상이야. 너의 성향에 아주 최종 그리고 환경과 정말 교육이 얽힌 착각일 뿐이에요. 내 인생이 정말 이렇지 내가 여기서 정말 벗어나기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그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만족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정말 나타나셨어요. 나는 너에게 이 세상을 이 천지 만물을 만든 그 때가 아닌 나의 새로운 때를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새로운 때를 주겠다. 네가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그 흙으로 지배받지 않는 새로운 때를 너에게 내가 주겠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인생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자, 아까 말했죠? 자, 과학은 제가 말했지만 이게 쌍둥이에요. 쌍둥이인데 과학은 물론 과거에 운명학이라는 것도 엄청 교만의 시대가 있었죠. 지금 뭐 미신 취급을 받으니까 지금 뭐 교만이고 뭐가 없지만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운명학도. 근데 과학은 지금 어때요? 진짜 교만의 시대죠. 사실은. 교만의 시대죠. 이 과학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 유전자가 있고 그리고 그 순간 우리에게 정해진 환경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의 일부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 뇌라는 것은 그냥 미래를 예측하는 기계에 불과하고 그래서 내가 성공할 확률을 높이는 것뿐이지 인간에게 자유의지는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측면에서만 보면 운명학이 훨씬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그건 생각을 못 하는데 운명학이 훨씬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자유의지. 이제 우리가 가인 우리가 가인과 인류 그 설교가 이제 이거 신년이 됐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 또 연결해서 하겠지만 다 연결돼 있으니까 하여간 나중에 어쨌든 또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과학이라는 것,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셨을 때 결국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 자유의지를 위한 거예요. 자유의지. 왜?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성향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길 하나님이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과학은 이제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운명학, 이 사주팔자에서는 동양 운명학은 뭘 얘기하냐면 이게 8개에서 위는 천간이라고 합니다. 천간. 그러니까 하늘의 것이 하늘. 그러니까 에너지죠. 하늘에서 오는 에너지. 그러니까 밑에는 지라 그래요. 이것은 땅의 기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늘과 땅의 기운. 이것이 환경이에요. 이게 과학의 이름으로 환경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유전자와 환경이에요. 그걸로 살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그것이 과학의 설명이에요. 그런데 운명학은 사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좀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여러분 돈을 써서 점을 보는데, 그렇죠? 아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몇백만 원을 들여서 보는 점이 아니면 그거는 다 그냥 대충 하는 사람들이야. 대충 하는 사람들. 대충 하는. 뭐 여러분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제 정말로 역학하시는 분들은 몇 천만 원씩 받아요. 아시겠죠? A급은 몇 천만 원씩 받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거길 가요? 재계. 그래서 그 기업가들, 그 다음에 정치가들.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뭐 좀 좀 있으신 분들하고 이제 교류를 하다 보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 요 동네에 이제 보면 다 몇만 원씩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슨 살이 있다. 너 충이 있다. 너 삼재가 들었다. 그냥 당하는 거야. 왜? 아니 몇 천만 원은 받아야 잘 얘기해 주지. 몇 천만 원. 이게 몇만 원 가지고 하니까 이게 부적이라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충만 그냥 냅다 얘기해 주죠. 사실 이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어떤 학생이 그걸 보고 와가지고 막 사색이 되는 사색. 그래서 제가 또 이 설교를 마침 준비하고 있어 또 쭉 설명을 해줬지만 자 어쨌든 그런데 정말 운명학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것이 천지인데 동양은 이게 천지인이거든요. 그래서 운명학에서는 결국 사주팔자에는 인이 들어있지 않다. 인이 들어있지 않다. 그러니까 사주팔자 들어가면 뭐예요? 아, 빨리 결혼하면 큰일 납니다. 빨리 결혼하면 큰일 납니다. 이게 뭐예요? 인의 부분이 있다. 인의 부분. 결국은 네가 결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 딱 보니까 아, 이때 되면 이거 부모님만 꼭 들으세요. 당신 주장대로 하다 망합니다. 인의 부분이 있다. 인의 부분. 사람이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운명학이요. 그런 면에서 훨씬 성경적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뭘 몰라도 되게 잘못 아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그가 정말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정말 인생처럼 이렇게 고달픈 인생이 없어요. 네, 결국은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때를 주셨습니다. 새로운 모ed. 정말 이 흙으로는 얻을 수 없는, 정말 이 흙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새로운 때를 우리에게 주셨다. 새로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 거예요. 정말 내 생명. 인간이 정말 가질 수 없는 이 생명. 이것은 흙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흙은 끝이면 그냥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으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새로운 하나님의 때를 우리 가운데 주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주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에는 이제 세 번째의 때가 나옵니다. 세 번째의 때 무엇이냐면, 자, 이제 레위기,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민수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정말로 이제 많은 이제 200만이나 된다고 추측되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나가요. 광야로 나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정말 신앙생활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내 나를 보고 있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이란 거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처럼 이게 우리가 항상 그렇게 참 멸망하기 참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들의 대부분의 인생이란. 하나님은 정말 이제 이 사람들, 거기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쭉 뭐 이게 한 59절이 나오니까 이 용어를 그냥 보시면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회막이라는, 회막. 이게 뭐냐면 성경에 보면은 장막이 있죠. 장막이 있는데 또 회막이 있고 또 성막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장막이라는 건 뭐냐면 아시다시피 그거는 뭐 천으로 그냥 옛날에 집이 없고 광야 생활했으니까 그거 이제 집처럼 이제 만들어서 자는 곳이 바로 장막이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엇을 명하냐면 회막을 만들라고 한다. 회막. 근데 이게 보면 결국은 회자가 모일회죠. 그렇죠? 모일회. 그렇죠? 모일회죠. 근데 그 회막이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임재가 나타날 때를 우리가 그걸 성막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4군데가 있는데 회막이, 근데 그것이 특별히 하나님의 전적인 임재가 나타나게 되면 우리가 성막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뭐 법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판결의 문제도 있고 또 지혜를 구해야 되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있을 때를 뭐라 그러냐면 바로 회막이라고 그때 부르는 거죠. 회막. 근데 바로 이 회막에 가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세 번째 바로 인생의 부류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회막이라는 원래 이 모에드라는 말, 모에드가 아까 뭐랬어요? 하나님의 때죠. 근데 사실 하나님의 때라는 이 말은 이것은 회막이 나타나기 전까지만 하나님의 때라고 불러요.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백성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속죄를 원하는 사람들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주시고 정말 그의 사람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이끄시는데 이때 회막의 원래 헬라어가 바로 히브리어가 바로 모에드의 장막이라는 소리예요. 모에드의 장막. 그래서 모에드의 원래 히브리인들이 제일 많이 쓰는, 그래서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뭐 몇십 구절 쓰지만 이후로 모에드는 다 만남이에요. 만남.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천지를 만드시면서 모든 거에 때를 정하셨는데 그 때라는 원래 뜻이 뭐냐면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에 내가 너를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오는 거예요. 사실 나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정말 이 아무 때나 아브라함이 왜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와야지 나한테 내가 뭘 하지. 하나님이 나한테 와야 내가 그 하나님을 너무너무 만나고 싶은데 그가 어디서 있는지 내가 볼 수가 있어야지. 볼 수가 있어야지. 바로 세 번째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소리예요. 내가 아무 때나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내 운명을 내가 언제나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내 운명을 내가 언제나 바꿀 수 있는 그 존재를 내가 만나는 곳이 바로 이 회막. 이것이 결국은 신약에 와서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의 비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예요. 오늘 우물가의 여인이 정말 이 여인의 인생이 얼마나 처량해요. 오늘날 그 사주로 하면 이게 그 과숙살 사주로 남편 죽는 살인.
근데 그것도 아주 우리가 이제 그 관이 묘에 들었다라는데 아주 그냥 관이 남편이거든요. 원래. 근데 그게 묘에 들었어. 묘지에 들었어. 그러니까 관이 남편 운인데 그게 묘에 든 사람은 결혼만 하면 다 죽는 거야. 그게 정말 그런 사주 나오기 힘든데 이 여자는 너무너무 불행한 사주. 결혼만 하면 죽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사주겠어요. 얼마나 비참한. 오늘 그러니까 이 여인을 자 제가 한번 4장 6절에 거기 또 요한복음 4장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참, 이 얼마나 은혜가 넘칩니까? 예수님이 피곤해서 그냥 앉은 걸까요? 피곤한데 여기까지 왜 걸어오셨을까요? 하필 그 차례 지금 여기 뭐래요?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그쵸? 곁에 그대로 앉으시. 아니 그 전에 피곤하셨을 거 아니에요? 왜 굳이 우물 곁까지 왔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정말 나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피곤을 무릅쓰시는 우리 주님이란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정말 이 우물 곁에 왔어요. 그러니까 곧 사마리아 여자가 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 피곤을 무릅쓰고 정말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오셨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제가 여기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더라. 그래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그래서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리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창세기 1장 14절에 나오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물질로 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을 먹으면 당연히 또 목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창세기 1장 14절에 나온 인생이에요. 흙으로 만들어진 인생은 이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문제는 먹고 나면 또 목마릅니다.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바로 주님이 이때 이 주님과의 만남, 이 모에드의 시간을 이 여인을 위해서 주님이 정말 새로운 때를 준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흙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을 위해서 주님은 정말 주님이 새로운 생명의 때를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자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죠.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참,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했지만 너무너무나 정말 여기 남편 나중에 왔어요 안 왔어요? 남편 안 왔어요. 아니, 남편 오라. 근데 그럼 남편 와야 되는 거죠. 예수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시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17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 되도다. 참 이걸 보면 정말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진짜 와, 예수님도 실수를 다 하는구나. 아, 예수님도 실수를 다 하는구나.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와야 돼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 이 시대에는 혼인을 하지 않고 사는 건 다 간음이에요. 이것은 곧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정말 5번을 결혼했지만 다 죽었어요. 그러나 6번째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 남자를 정말 자기를, 여러분, 세상에 누가 이 남자 중에서 만난 여자가 5명이 죽었다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누가 담력이 좋아서 그 여자랑 살겠어요? 이 중에 누가 담력이 있어서 그 여자랑 살겠어요? 그러니 그거를 이해해준 이 남자가 얼마나 이 여인에게 고마웠겠어요. 이 여인은 고마웠겠어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여자가 혼자 못 사는 시대니 얼마나 근데 결혼하면은 보나마나 죽을 거니, 관이 묘에 들었으니 죽을 게 뻔한데. 그러니 이 사랑하는 그 새로운 이 마지막 이 분과 이 남자와 결혼하지 않고 지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법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불법. 그것이 불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불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 남편을 데려와라. 내 남편을 데려와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내 운명. 그러나 그 내 운명을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나의 연약함을 판단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그곳에서 새로운 생명을 찾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결국 이 여인은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결국 이 여인은 보나 마나죠. 결국은 정말 이 3번째의 삶, 이제 정말 이렇게 주님이 모든 자에게 오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천사들이 모든 자를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회막을 만들었던 거죠. 이제는 정말 교회를 만드는데 이 여인은 분명히 그 인생을 썼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는 모든 자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때, 정말 하나님의 시간, 정말 내 삶과 이 고통스럽고 이 춥고 정말 이 눈물이 흐르는 이 나의 삶 가운데 정말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때를 이제는 마음대로 와서 기도할 수 있는 바로 3번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인생을 썼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바로 3가지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어떠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잘 알아서 우리 하나님을 통하여 내게 있는 이 어두움과 정말 이 괴로움과 이 모든 고통이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해결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정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2000년 전에 오시고 이제는 정말 항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내 눈에 눈물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고통이 있습니까? 내가 참으로 생명을 구합니까? 주님, 항상 나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사 나의 삶 가운데 참으로 생명이 충만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한 해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